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결과로서의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한 바를 순전하게 전하고 또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신방하고 또 말씀의 그 어떠함이 성례로 온전히 순전하게 드러나는가. 또한 성도들을 돌아봐서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권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자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을 교회에 세워놓으셨고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이 되고 사도 이후로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교회가 합당하게 되도록 세워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자신들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도성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새 직분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되고 어느 특정 직분이 다른 직분들을 장악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성도의 삶을 계속 감독하고 권징함으로 인하여서 성도 개인에게 죄를 막게 하고 또 공동체를 죄로부터 단절시켜서 보호하는 것, 또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혹시 생길지 몰라서 공공한 자들을 집사를 통하여서 돌아보게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위로가 교우들 가운데 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직분이 원활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교회 회의가 당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교회를 세우신 직분자 안에서 당회로부터 뭔가 나올 수 있도록 다스려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떤 부분을 배울 거냐면 그러면 과연 누가 직분자가 되는가라는 것들,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선출되고 또 선출된 자들은 어떤 것을 일해야 되는가, 어떤 것에 따라서 기능해야 되는가, 그리고 직분자들 상호 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과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직분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직분자를 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직분자 선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직 신앙고백서 31조는 분명하게 직분의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30조에 있어요. 30조에서 교회에 세워져야 될 질서가 영적인 질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지 신자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의 자유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에 영적 자유가 있는 것이 세상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근거로 세상에도, 시민 정부에도 이러한 자유함이 성도로 인하여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존중하느냐?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말로 존중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두 가지의 나쁜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교회의 흐름과 하나는 제세례파의 흐름입니다. 로마 교회는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교황이 있고 고위 사제단들이 있어요. 그 고위 성직자단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도의 자유를,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고위 직분자들에게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위 직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정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고위 성직자단이 모든 성도들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니라 고위 성직자단에게 순종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위 성직자들이 명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고위 이 성직자들이 말하는 대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직분자든지 직분자지 아니하든지 간에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거기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대한민국 법에서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신호를 지켜야 되는 이런 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위직의 자녀가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해야 돼요. 또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이 처벌하면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돼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집행유예로 다 그냥 풀려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위직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뭔가 범죄하면 완전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뭔가 차별이 생기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직분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만연하게 되고 직분자들이 시킨 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목사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교회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결정은 누가 해요? 목사와 장로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당회가 결정한 거 따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에 능숙한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라고 해도 이게 세워집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해봤어야 알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누군가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누군가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 또 반대로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제세례파는 누가 설교했습니까? 제세례파는요, 기도하는 중에 본인이 하나님께 뭔가 큰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설교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직통계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신비적으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설교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게 되고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아닌 설교를 대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 굉장히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간증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 자체를 그 사람 개인의 감동이 있으면 검증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세웠다니까요. 제세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불쑥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깨달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셨고 음성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저 청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놓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랑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 자매한테 가서 그게 폭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안 막았어요. 그래서 자매들한테 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자매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너 나랑 하나님 결혼하라 그러더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그냥 비일비재게 있어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자매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으로 교회의 직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질서가 생기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도생하는 시기예요. 각자 뭐냐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겁니다. 말씀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객관화되지 않고 주관화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응답받았고 이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럼 응답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누군가가 이 권세를 잡고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임명하고 시키는 이런 방식의 독재 방식을 택하고, 한쪽은 모든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구조 속에.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거절합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불러 모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 수립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31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벨직 신앙 고백서 첫째 줄, 두 번째 줄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고 선한 질서를 따라서 선출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임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출이라는 것은 투표하라는 거죠. 선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세례파가 질서를 무시하는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고, 동시에 로마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이 말하는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적인 소명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사용하여서 이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것, 이러한 내적 소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신 내적인 소명이 있다라면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직분자로 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외적인 소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응답받고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라면 뭐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외적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함, 이러한 외적 소명이 다 검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참된 목사됨에 대한 그 부르심이 먼저 개인에게 있어야 되고, 이 있는 것이 반드시 청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시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 사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원래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검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신앙생활은 주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개인적인 주관화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객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민주주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다수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주의 하려고 투표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도 각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에 부합한 것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직분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자가 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다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적인 부르심을 확인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에서 말하는 목사는 어떠한 그런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장로는 또 어떠하고, 집사는 또 어떠한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함이 생겨날 때에 내적인 부르심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부르심만 있다고 해서 직분자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외적인 부르심은 누가 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어떤 일정 기간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보니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적합한 사람인 것을 성도들이 더 확인해야 돼요. 그 기간이 거쳤을 때에 성도들이 드디어 뭐라고 하죠? 정말 저 사람 직분자 할 만하다 라고 하면서 투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검증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넘어와가지고 바로 투표돼가지고 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후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뽑았을 때 그 직분자는 어디에 직분자입니까? A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으면 그 장로는 어느 교회 장로예요? A 교회에서만 장로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외적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라는 직분으로 이 A 교회에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겨버려요. 교회 옮길 때 자기의 직분이 함께 갑니까?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함께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목사도 그런 개념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으로 공증함이 다 있으면 그 직분자는 누구 앞에 서겠어요? 사람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외적인 부르심까지도 누구에게 확인받은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는 A교회의 직분자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약간 달라요. 목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목사가 A교회에 있다가 목사다가 B교회로 가도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받습니다. 왜냐하면 A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B교회에서 말씀. 그렇다고 목사 직분이 장로나 집사보다 더 탁월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역할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을 외적인 성도들이 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봐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공석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 빈자리를 사도들이 뽑아요.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120명이 모여서 두 사람을 추천받고 그 사람 중에서 선출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하다 보니까 말씀 외에도 굳이 하는 일도 생기니까 너무 바빠요, 사도들이.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선출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자, 정말로 구제에 능한 일에 합당한 자 7을 세워서 교회가 선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때마다 뭐 합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세울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각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며 선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선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증해 주는 방식, 이것이 직분을 세우는 방식이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바울과 함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디모데는 한 교회에서만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로 공증을 받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 늘 직분자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선출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2, 3세기까지는 계속 선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훌륭한 목사를 택하고 무자격한 자들을 거절하는 권한을 가지라.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 것으로 본다. 목사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되어야 하고 그는 공적 판단과 증거로 합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이며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임명하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출될 때 그것이 불편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선출을 하게 될 때 되면 A하고 B하고 함께 뽑힐 수도 있지만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마음이 상하고 분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이 누구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인정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누가 해결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선출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노회나 총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임원들을 뽑는데 투표를 안 해요. 위계질서에 의해서 패권을 쥐고 있는 위에 목사들이 지명해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식으로 이게 당연하다든지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방식을 거절하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는 뭐합니까? 그렇게 거짓되게,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악한 거다.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직분자가 어떤 기준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목사의 직분이 어떠함, 장로의 직분이 어떠함, 집사의 직분이 어떠함을 다 가르치고 알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았는데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있는 신앙인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의 장로교의 질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직분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분을 뽑는 일에 하루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 언제 합니까? 한국교회에서 주로 금식 기도 언제 합니까? 언제 많이 해요? 여러분 안 하니까 모릅니까?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할 때 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될 때.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제대로 받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직분 뽑힐 사람에게 금식기도 하라는 겁니까? 모든 성도가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가 대신하기 때문에요. 직분자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뽑히는 것이 교회의 앞으로의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나 뽑히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뽑히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안수집사를 뽑는데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안수집사로 나갔는데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전화통을 막 돌려가지고 자기야 나랑 친하지 않냐, 우리 남편 동그라미 쳐줘,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직분자가 A라는 직분자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할 자인가,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함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투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어떠하고 그 사람하고 내 관계가 뭐 무슨 관계니까 투표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행하는 것이 직분자의 선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직분자 선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가 세워져도 바로 그들에게 장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노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선출되어진 장로와 집사를 노회에서 면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면담을 하고 장로다운지 점검을 해요. 그래서 장로 고시가 있어요. 시험을 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하게 위해서 선출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직분자의 소명이 어떤지 점검을 해야 돼요. 각 직분자는 자신이 맡은 이 소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직분자를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자 다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목사 스스로가, 또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라는 거죠. 자신이 목사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밥벌이 하려고 거기에 서는 게 아니에요. 또 자신의 이름을 떨쳐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은사가 있는가, 남들보다 가르침에 대해서 더 재능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해나갈 때에 내 안위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충돌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손해봐야 되고 더 가난해져야 되고 힘든 지경에 많이 닥칩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가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서 70세까지예요. 근데 70세 되기 전에 본인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능해요. 자신이 늙어서 책 보기도 어렵고 자신이 뭔가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생겨 게으름이 있다든지 그러면 목사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없어요. 한 번 목사 되면 언제까지 목사라고 죽을 때까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목사보다 더 귀한 이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 소원이 그런 목적이 실제로 현실에서 열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것들에 대한 그 결단과 결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셔서 작은 공동체에 두면 작은 공동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항상 이야기가 제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얼른 부흥해갖고 큰 교회 돼야지. 아니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일 하라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나 힘들어요. 작은 교회 있으니까 큰 교회 되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토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모두가 큰 교회 되고 대형 교회 되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아공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남아공은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심한 지역입니다. 아주 심해요. 흑인을 개취급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청빙 받고 보니 이 백인 교수예요. 성도가 흑인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청빙 받고 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평생 동안 그 3명의 성도를 계속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뭐가 더 명예롭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려 그런 교회 청빙받아요? 삶도 힘든데 교수직 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목사의 어떤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에서 말하는 질서예요. 또 장로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안수집사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중을 다스리는 역할을 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치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집사는 뭐 하겠습니까? 장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수직적인 일에 대해서 다스리면서 세우면 집사는요? 수평적인 관계. 뭐 하라는 거예요, 집사는? 성도들 간에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집사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하고 집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정말 그렇게 세워지나요? 말씀 잘 몰라도 그냥 세워져 버립니다.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이 누군가를 구제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잘못 구제하면 덕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난함과 괴로움을 다 떠벌리면서 구제하면 그 사람이 구제를 받겠습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자가 집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러한 직분자의 소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직분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벨직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될 때를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뒤에 이렇게 하여 자신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임을 확신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말씀 사역자면 같은 목사는 목사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A 목사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B 목사도. 그래서 서로 존중함이 있고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다니까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아냐? 나는 진경노회장, 노회장도 해봤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있는 당에 있는 교회만 목사고 아닌 것들은 가만히 자빠져 있어. 뭔 말을 해.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그래서 뭔가 큰 목사가 있고 작은 목사가 있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아요? 실제적인 현실에서 담임 목사만 목사인 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목사라고 지칭하는 그 목사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부목사로 이렇게 안 불렀어요. 동사 목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같은 동일한 목사로. 동등한 사역을 하고 있다. 물론 담임의 역할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지만 그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목사는 뭔 일을 주로 합니까? 크고 멋있고 뭔가 중요한 일은 누가 하고? 담임 목사 다 하고 부목사들은 뭐예요? 운전하고 교회 안에 뭐 고치고 뭐 화분 나르고 이런 거 말씀 기회는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 그러니까 직분자들끼리도 같은 직분자를 안 봐요.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뭐 하라는 거죠?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누가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책의 구별은 있지만 등급의 구분은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가 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로의 직분을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교체해요. 실제로 장로님들이 신방을 열심히 하고 살면요, 자기 생업을 하면서 신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를 또 뽑아서 선출해서 2년, 3년 동안 신방하는 일에 주력하게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장로의 직분을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신방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장로는 얼마나 신방하고 다녀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영구 집권하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명 단위 이상 넘어가는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바빠서 못 한다니까요. 성도들 신방하려면 스케줄을 다 짜야 되죠. 그들 형평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또 시간을 내야 되죠.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특정 직분이 더 높고 어떤 직분이 더 낮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것임을 존중할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교회 안에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만 드러나야 돼요. 특정 직분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목사님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불러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 한 명이 있고 없고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뀝니까?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한 명 바뀌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납니다. 난리가 나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막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또 직분자가 은퇴의 시기가 되어서 은퇴하고 내려놓게 되면 그 직분자가 내가 먼저 해봤어. 내가 선임 장로야. 내가 선임 목사야 하면서 후임으로 세워진 그 직분자들 향해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 자기는 성도가 됐어요. 이제 그 직분자 앞에서 자기가 다스림을 받을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래서 직분은 동등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점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31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일반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왜 존경해야 된다고요? 직분자의 성품이나 직분자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라고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사역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역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어받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직분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으려면 직분자들도 역할을 잘 해야 되지만 직분자들이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도 그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말씀을 먹이고 양무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신방하고 교정하려고 해도 권증을 시행해도 성도가 말 듣지 않고 나 이놈의 교회 못 해먹겠다고 나가버리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에 일어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직분자가 잘 세워지려면 성도의 순종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자가 바르게 서는 것은 직분자 개인의 일입니까? 교회 전체의 일입니까? 교회 전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대입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지? 그래서 내가 존중해.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목사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자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나와의 그 사람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어떻게 보냐면 이 목사님이 이거 목사님 어디 나왔대? 무슨 대학교 나왔대? 공부 얼마나 했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해도 A 목사가 하는지 B 목사가 하는지 아니면 또 외부에서 왔는지 우리 담임 목사가 하는지 또 달라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직분자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에 함께 힘쓸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증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직분자를 안 봐요. 지나 잘하지. 지나 나랑 뭔 차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다스리는 직분자가 못한 구석이 있고 비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직분을 시행할 때는 누구의 권세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직분자답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고 그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지 온전한 직분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직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흠이나 연약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의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서 너무 좋죠. 그냥 설교가 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외부 강사는 설교 전하기만 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같이 살피면서 돌아보는 일, 그거 훨씬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신앙생활,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은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들은 걸로 내가 스스로 잘 살아집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한 교회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점검받는 일까지 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내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를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한테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서는 겁니다. 이 일을 교회가 힘쓰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잘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권면받고 이런 잘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교회의 초신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직분자를 존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확인이 돼요. 매주마다 교회 가면 와 정말로 말씀으로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본다고 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아마 황홀할 거예요. 숫자가 몇 되지 않아도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일어났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막 말씀대로 실현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칼빈은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안고 품에 안고 말씀을 먹이고 우리 더러움을 닦아내고 교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성도된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